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방역 지침 2.5단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다 끝나고 그랬는데 2주간 연기가 되어서 다음 주일까지 2.5 시행되고 있는데, 원래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20명 이하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0명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해야 할 수칙들이 여러가 있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들어오실 때 연락처를 기입해야 되고, 또 손 소독제를 하고, 그렇게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의 공과가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원래 이 대예배, 공식적인 예배 외에 다른 모든 모임들을 못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 그다음에 식사, 또 성가대 연습, 모든 것을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작은 교회라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풀리는 동안에는 공과공하여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듣고 공과 공부를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6일, 오늘은 제6째 날에 동물들과 땅에 다니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끝에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5일에는 다섯 번째 날에는 5일 동안에는 1차원의 물질 세계보다 한 차원 높은 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창조된 이 동물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에 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라 아까 할 때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면서 혈육 있는 생멸, 즉 뇌가 있고 피가 흐르는 동물의 육신에 혼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가운데도 굉장히 지능이 발달한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침팬지 같은 이런 동물들을 보면 사람 7살, 6살,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원숭이를 보면 이렇게 열매를 따서 먹을 때 그걸 기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손에 기구를 사용하고 깨뜨려서 먹는 그런 것들인데, 흡사보면 거의 사람과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지능이 발달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은 본능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지 동물이 그렇게 지능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사람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혼이라는 것은 인지, 인식, 감각,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을 다 가지는 이런 지각 능력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지각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지능이 발달한 동물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은 무슨 머리와 같다고 말하죠? 새머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새머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새들이라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찾아올 수 있고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쥐가 지능이 좀 약해가지고 고양이를 피해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왜 들어왔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 고양이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차! 그래서 또 들어가서 내가 왜 들어왔지? 라고 하다가 또 다시 나가면 또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동물들이 지능이 약한 것을 이제 예로 든 것인데요. 동물들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돌고래 같은 거, 침팬지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 높다라고 해서 그 동물이 사람과는 동일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는 짐승의 살생을 금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죠. 불교 신자들은 고기를 먹습니다만 절에 가면 스님들, 중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들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발을 들고 쓰고 이렇게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또 그렇게 나가는 가짜 스님들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절 음식을 먹으면 거기는 절대로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치가 들어간 육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식물로만 된 그런 육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라면에도 보면은 소고기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라면도 끓여 먹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동물을 신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교에서는 짐승의 살생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6일에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을 창조 어떻게 했는지 알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혼과 영은 다른 차원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혼보다 더 고차원적인 세계에 속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동물들은 혼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차별되도록 차원 높게 창조하신 속성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을 스피리츠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소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소울은 혼을 가리켜 소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소울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스피리츠, 그런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스피리추얼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이것만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것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인간의 목숨이 붙어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살았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입에 800을 하고 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살아계실 때 이렇게 낮잠 주무실 때 800을 하고 잔 모습과 제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800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거죠. 성격도 아버지를 닮고 때때로는 생긴 것도 아버지를 닮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엄마를 닮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닮은 아이가 있고, 그래서 부모를 닮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 태어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성격과 체질과 형상 등이 유전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 그래서 제가 우리 스무가 와 앉지만은 가끔 가다가 눈을 막 휘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릴 때 저희 큰아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스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40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했던 행동들을 다시 추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때때로 밥 먹는 모습들, 지난주에는 제가 갔는데요, 국을 먹었나 뭘 먹으면서 마지막에 저기 큰 누나 보고 누나가 음식을 나오니까 내가 먹을까 할 때 보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뭐 음식을 먹다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누나를 보고 누나 내가 먹을까 하는 거 똑같더랍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런 DNA 유전 인자를 이어받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 중에 일부를 꼭 닮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는데요, 2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닮음을 말하고, 모양이란 같은 비슷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능은 가졌지만은 동물들은 인격체는 가지지 않았죠. 인격체, 우리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데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지정의를 가르쳐 말합니다. 인격의 3대 요소, 지정의를 가르쳐 말하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지정의를 가진 세 가지 3대 인격 요소를 갖춘 인격체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각각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격체를 닮았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는 굉장히 점잖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은 보면 개망나인입니다. 나가서 나쁜 짓만 하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거죠. 저렇게 아버지는 점잖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저 집에 애는 왜 저 모양이냐, 때때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버지 밥만 되어도 될 텐데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놓은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나 저 친구 어느 교회 다니지? 저는 태학교회 다니. 아이고 차라리 다니지 말지 손가락질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는 부채 같다. 점잖은 사람은 부채 같다 말하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고 굉장히 점잖은 사람, 부채 같다고 하는 거는 부채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뭐라 해도 가만히 있죠. 가만히. 부처, 저리 가면 부처 본 적 있어요? 저리 가면 부처 갖다 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처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손가락질을 욕을 해도 이 부처는 가만히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괴롭히고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니는 부끄러워 하고 그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고 부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채 같다는 말을 뛰어넘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채같이 아무런 표정 없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요즘 간혹 TV 방송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성폭행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폭행을 하고 때때로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폭행해가지고 사람이 아이가 죽는 그런 일까지 그런 것도 보면 세상 사람들 저게 어떻게 목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정길이라는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끈뜨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 원장이 목사를 욕하고 옆에 있는 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미용실 원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왔던 손님이 그렇게 하니까 원장이 보다 못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은 사모님이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럴수록 복음이 가로막고 정말 전도가 되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서 생김새나 체질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도 있고 닮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공유적인 성품이라 그렇게 공유적인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독립성, 그리고 무한성, 불변성, 무한성, 한계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한없이 변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얌전했던 아이가 커가니까 막 활발하게 얼마나 까불고 봄이처럼 봄이가 어릴 때 얼마나 얌전했는지 아이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요. 활발해졌는데 어릴 때는 참 걱정거리가 많았죠. 저렇게 얌전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 자꾸 변화되어지죠. 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립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없는 성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만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은 하나님처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할 수도 없고 불변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영반대가 되어버렸죠. 영반대가 되어서 죄로 타락해서 영혼이 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나열하자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 사랑, 감정, 그리고 어려운 것과 어렵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것입니다. 지정의 세 가지를 가진 인격체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지정의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지구와 같은 똑같은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정확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와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구별이 되어 있고 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존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도 이 우주 안에 어느 별에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존재하셔서 이 특별한 별인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빛과 그림자, 그리고 바다,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그 외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맡겨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기나 땅이나 바다나 빛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은 공기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 이 빛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그 다음에 땅,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뭘까요? 그 다음에 빛, 어두움,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서 이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은 다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맡겼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맡겼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돌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의 역할은 아담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천지기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동물처럼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살찌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 단순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존재시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앉아서 동물처럼 먹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죽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맨날 앉아서 우리가 게임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맨날 앉아서 TV만 보고 앉았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젊은 시절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주어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은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개망나이처럼 행동하면 저 인간은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어떤 원숭이는요, 자기 새끼가 죽으면 3개월 동안 등에 업고 다니는 거죠.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자식을 못 믿어가지고. 그리고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은 그 영하 40도 이하의 추운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을 그려가지고, 이 동물들이 원을 그려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펭귄은 시간이 지나면 춥죠. 그럼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펭귄이 밖에 나오고 밖에 있는 펭귄들이 안에 들어가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런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살려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는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짐승보다는 나아야 된다.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어와 어려운 것과 어렵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진 존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잘 관찰하고 잘 돌보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돌보며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나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문화 명령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는 이 어구는 22절에 동물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22절이 단지 명령만을 준 것인데 반해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어구가 추가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명령만을 받은 존재이지만 오늘 28절의 말씀은 이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엄마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아빠하고 친하려면 아빠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렇다라고 해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모들도 갑자기 문을 열어들어가고 화를 낸다. 왜 놓고도 안 하고 들어오냐. 내 사생활을 침해한다. 부모들에게 막 그렇게 대항을 한다.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의 대화도 단절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족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는 동물들에게는 단지 명령을 주지만 오늘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의해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8절의 문화명령은 신학 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구약에 있는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28절의 말씀 문화명령처럼 구약에는 문화명령, 신약에는 이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청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편의주의에서 이 명령이 한낱 구시대의 산물로 취급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구가요 줄어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35년도에 이르면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었는데 지금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는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더 적다라고 했죠. 이제 1970년대만 해도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70만 명이 넘은 지금은 작년에는 27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심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해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서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하나만 낳으려고 하는데 왜? 둘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 세 사람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베리네 집에는 세 사람인데 오늘 세 사람 이제는 앞으로 어떤 지자체는 가면요 세 사람은 태어나면 빚도 갚아준다라고 그런 지자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 준다. 세 사람이 태어나면 5천만 원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태어나면 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 아이들은 대학 공부하지 국가가 다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적극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를 맞이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와 맞지 아니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땅의 인류를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명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약한 자를 짓누르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잘 보존시켜서 거기에 우리는 유리한 혜택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을까요? 청지기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오니까 집사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이라는 말은 한문을 풀이하면 일을 맡은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일을 맡은 집사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신학생이도 말 청지기라고 하니까 주인이 청지기에 이 가정을 맡겨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그 주인에게 쫓겨나죠.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안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만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청지기는 하나님을 닮아 주인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닮아야만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울산에 사는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청지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부모의 주신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그냥 아무런 뜻이 없이 그렇게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운동할 때 열심히 운동하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히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청지기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아끼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경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늘 주님의 모습을 담은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또 잘 유지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